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합창단 이름이 참 세련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리야. 저희 포천은 민들레 합창단입니다. 좋습니까? 네, 민들레.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교회 합창단이 참 재미가 있어요. 고창이 고인돌로 참 유명합니다. 고창 교회는 합창단 이름이 고인돌 합창단입니다. 군산은 새만금 합창단. 정읍교회는 그 내장산이 있잖아요, 그죠? 단풍이 참 좋잖아요. 단풍 미인 합창단. 단풍 미인인데 연령은 60세 이상입니다. 참 하여튼 우리 전북 지역은 합창단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진리를 만나기 전에 20년 동안 여러 교파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잡혀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내가 회개 기도해서 죄를 씻어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끌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만나서 죄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이미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말씀 앞에 알게 되어지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씻어 놓으신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참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납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 기도해야 되고, 캐톨릭은 고해 성사해야 되고. 자, 주체가 내가 하는 이 신앙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신을 앙모한다, 신을 바라본다, 의지한다 그 뜻이잖아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의 길을 오게 하려고 우리 인생 속에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일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이런 일 저런 일을 허락하셨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 이 마음 한번 우리가 내가 누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나라는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고 아무 능력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아가씨가 서울에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아저씨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하고 서울역으로 이제 달리고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아저씨 내가 어디 가자 그랬죠? 하고 묻는 거예요. 건망증이죠. 요즘은 젊은 사람도 건망증이 많아요. 택시 기사가 백밀러로 쳐다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가씨 언제 탔어? 젊은 사람도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방금 서울역 가자 해놓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택시 기사는 나이가 드신 분인데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뒤에 아가씨가 탄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참 웃지만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흰머리 이렇게 나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 사람이 흰머리 나는 거 내 머리카락이지만 검게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깁니다. 주름 좋지 않잖아요. 주름아 생기지 마라 한다고 주름이 안 생깁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흰머리도 주름도 펼 수 없고 검은 머리 만들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내 몸이지만. 그래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생각해보면 야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기가 부인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이 생각을 통해 속여가지고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다 옳다라고 자기를 믿도록 마귀놈이 우리를 속여놨어요. 자,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속였는데요. 자, 이거 표시해 놓고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본문은 표시해 놓으시고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바로 마귀죠. 마귀가 세상 풍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풍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자, 권선징악의 사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근하고 악한 것은 멸한다. 권선징악의 사상. 또 우리가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 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양심껏 살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 자, 이런 세상의 풍속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죠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관념들이 발동이 되어서 판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보기에 이 일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선한 거야,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저런 세상에서 배운 풍속이 우리 마음의 관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관념이 발동이 되어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옳음으로 자리를 잡아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속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잘하는 게 좋습니까? 못하는 게 좋습니까? 잘하는 게 좋잖아요. 달리기를 해도 꼴찌가 상탑니까? 1등이 상탑니까? 1등이 상타잖아요.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일도 잘해야 된다는 게 이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짓지 말아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노력해야 되는데, 안 되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작업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강남의 어떤 형제님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박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하고 교제를 하시고 난 뒤에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무슨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이 구원을 받고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형제님이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한 거예요. 이분은 중소기업 사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우리 IMF 터졌잖아요, 그죠? 그때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회사 운영을 잘했대요. 그래서 뭐 기업이 어떤 사업체에서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못 줬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업을 운영했길래 일하는 분들 월급을 못 주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IMF 터지는 그런 시절인데도. 자, 그러면서 이 사장님은 자기 아내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뭐 종업원들 일하시는 분들 월급도 못 주니까 그죠? 자기 집에 생활비도 넉넉하게 못 주죠. 그런데 자기는 생활비를 넉넉하게 아내에게 주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아내가 이 어려운 시절에 돈 걱정 안 하고 사니까 행복할 거야. 우리 아이들도 용돈을 넉넉하게 아버지가 주니까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1년, 2년, 3년을 보냈는데 회사에 작은 문제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 한번 밑에 있는 직원이 와서 사장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고를 받았죠. 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처리할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처리가 안 되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건이 어디까지 갔냐 하니까 부도가 나기까지 간 거예요. 회사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야, 우리 회사 망하겠다. 이제 큰일 났다. 부도 처리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려면 아내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가짜 이혼을 하고 땅을 아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면은 그 땅을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그 땅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애들 학교 보내고 우리가 앞으로 살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여보 내 말 잘 들어 오해하지 마. 지금 당신 알다시피 회사가 이래 어려워. 그래서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 그 땅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 가정이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지. 그런데 당신하고 내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돼 있으면 그 땅도 다 빼앗겨.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 가짜로 이혼을 하자. 이거는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법원을 나오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동안 당신하고 수십 번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IMF 터질 시절에도 생활비를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줘서 우리 아내는 행복할 거야.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진작 아내는 수십 번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도장 찍었으니까 이거 가짜가 아니고 진짜 이혼이다 하고 아내가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가 딱 그 땅을 팔아버리고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그 일을 이분이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회사 운영도 잘하고 아내에게 내가 생활비도 많이 주고 우리 아내는 행복할 거야.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진작 옆에 있는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이래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전혀 내가 몰랐구나.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구나. 그게 이분 마음에 절실히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전도가 되어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니까, 그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지는 거예요. 예,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바보기 때문에. 나는 아내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바보였구나. 그 마음이 발견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봤지만 이 사람처럼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 형제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시다. 자, 우리 한 성경 한 장 더 찾아갈게요. 이사야 55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그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자, 그 생각이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에 본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어떤 사상과 세상 풍속의 생각을, 관념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너의 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생각이 어떤 건지를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형제님도 자기 생각이 정말 옳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아내를 만나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그 생각이 다 틀렸더라는 겁니다. 그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럼 일 안 하셨냐?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사레를 파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 섰을 때 그랄 지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아내를 차지하기 위하여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내한테 남편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빠라고 해라. 그리고 정말 이제 사례가 너무 이제 예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참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당시 사라가 몇 살입니까? 90살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할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그죠? 소문이 나가지고 왕이 그래 예뻐? 데려와 봐라. 그래 데려와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쁘다. 근데 남자가 옆에 있네. 누구냐? 오랍입니다.
좀 이 두 부부가 좀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남편이 자기 목숨 살려고 당신 내게 오빠라 그래라면 어찌 돼요?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이런 인간이 있냐? 당신이 남편이야? 그리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은 참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싸우질 않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오빠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브라함도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죠? 아내로 이제 취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오빠가 아니고 남편이고 그는 선지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 왕이 깜짝 놀래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신하들을 불렀어요. 자, 이가 오빠가 아니고 남편이고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니까 그 신하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빨리 불러라. 그 아브라함이 불려왔죠. 왜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방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왕과 신하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 생각과 판단이 틀렸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지켜주셨구나.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판단을 다 버려버립니다. 자,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놓을 수 있겠느냐. 또 사라도 남편이 100이고 내가 90인데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겠느냐 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게 발견되면서 그 생각을 딱 자기 생각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7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죠? 자,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낼 때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사라가 죽죠. 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또 자식을 얻어요. 몇 명을 얻죠? 6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들과 재혼을 해서 6명의 자녀를 얻는, 나이가 벌써 그때는 그죠 14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자식을 6명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의 세계를 보면 그냥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면서 말씀은 저절로 믿는,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넴의 그 사마리아 여인, 그죠? 너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은 내 생각과 판단이 틀렸나이다. 그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이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저 남자를 만나면 정말 이제는 행복할 거야. 해서 6번째 남편까지 결혼을 했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남편을 6번째 남편이나 내가 맞이했는데 이 내 생각이 틀렸나이다. 그 마음이 발견이 되어지니까, 틀린 자가 되어지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진정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행복한 여인으로 변화를 입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죠? 내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가르쳐 주셔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삼을 받았느니라. 자, 본문으로 갑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은데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떴습니다. 지붕을 뜯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 있는데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붕이 뻥 뚫히는 거예요. 그러고 상이 내려오잖아요. 그 상 위에 보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풍병자가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 죄사함 받았다, 너 죄가 씻어졌다, 너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그대로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듣고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참남하도다. 아니, 저 예수가 뭔데 죄가 있다 없다 말해,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 저 예수가 뭔데 죄가 있다고 없다고 말해, 참남하다, 교만하다, 금방지다 하고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딱 봤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예수님이 악한 생각, 악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생각, 그죠? 그게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중풍병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왜 못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병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들은, 저 주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죄산 받았느니라 이야기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누구길래 죄가 없다고 말해, 죄는 하나님만 심판하시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업신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악한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옵니다. 죄는 안 보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죄가 싹 없어지는 게 보이면 믿을지 몰라도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 달달달 떨고 있는 이 중풍병자, 금과 몸을 입고 딱 일어서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하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쉽겠습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는 세계, 눈으로 보는 세계만 믿어온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소자야 너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 그 이야기 한마디 했는데 정말 이 중풍병자가 상을 두고 탁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 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내 말은 능력이야. 진리야. 참이야. 내 말 한마디에 이 중풍병자가, 죽어가는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상을 두고 일어나지. 너 죄산 받았느니라 하는 말도 내 말이 참이야. 그래서 너 죄산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죄삼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PPT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불 좀 꺼주세요. 예.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 여러분 1장 15절에 때가 찼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뭐며 또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마음, 영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나 또 하셨는가 하면,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긴다는 거죠, 죽음은.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하와가, 이제 사단입니다. 사탄이, 이 뱀이 보이십니까? 이 뱀이, 자,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자, 이 사탄과 대화를 하면서 하와가 사단의 말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보았습니다. 아, 이 하와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마귀가 이야기하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자,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마귀의 말에 끌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본 이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하와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두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죄입니다. 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범죄입니다. 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온 최초의 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었던 아담 하와가, 그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편에 있었던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 풍속, 세상 신이 세상 풍속을 통해 사단이 인간들을 조종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예, 제 얼굴 때문에 글자가 가렸는데요. 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죄 때문에 자, 그 자손되는 모든 인간이 아담 때문에 자동으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가 있고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아담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버려야 될 게 뭐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는 내가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리면 그죠? 증상이 나타나죠.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뭐냐? 자, 콧물, 기침, 오한, 발열, 두통이 납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감기 걸렸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기균을 잡는 감기약을 먹고 고치잖아요. 자, 이렇듯이 죄에 대해서도 보면 자, 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죄의 증상. 자, 죄의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증상이 뭐냐니까 탐욕, 그죠? 악독, 질투, 살인, 간음 등등등 이런 증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아, 내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사과나무인데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려요. 자, 죄의 나무에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다. 자, 오렌지 안 나타나고 수박도 바나나도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자, 여기는 아무도 가면 안 되죠. 자, 이 지옥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놈 마귀죠. 이 마귀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요. 그런데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간 인생들이 마귀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예,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 인간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줘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유다의 죄는 여기 나오죠. 자, 예레미야 17장 1절 이야기인데요. 유다의 죄는 자, 이 유다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김태석의 죄는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되되 김태석의 마음판과 김태석의 단뿔에 새겨졌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 군데다가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도둑질했네, 내가 또 뭐 나쁜 짓 했네, 그래서 내가 죄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음판 단뿔에 새겼다고 돼 있죠. 이 단뿔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성막에 들어가면 문을 열자 말자 나오는 박스가 있어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 내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에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두 군데에다가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두 번째는 번제단 뿔에다가 우리 죄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제단 뿔에 있는 그 기록을 이제 지우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마음에도 지우고 이제 이렇게 돼야 정확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자,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믿게 하려고 예고편을 보여줬어요. 자, 그게 이제 신약의 구약의 1500년 동안 어떻게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씻어지느냐 하고 예고편을 1500년 동안 보여줬어요. 왜요? 신약의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레위기 1장 4절에 뭐라 됐냐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 죄가 씻어질 것이라. 자,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대신에 죽을 속죄 제물을 가져와라.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라. 자,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 그 속죄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라. 머리에 손을 올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어떻게 되느냐? 손을 타고 넘어간다. 내 손을 타고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머리로는 기억이 나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죄가 내 손을 타고 양이나 염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죄를 짊어진 양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개인의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넘겨서 씻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년 동안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넘기는 거. 매년 7월 10일마다 한 번에 넘기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이렇게 죄가 씻어지는 3단계를 성경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하진 않겠습니다.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했는지 간음을 했는지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대제사장이 확인을 합니다.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없다. 그러면 안수하시오. 머리에 손을 올리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머리에 손을 올리면 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생각이 나요. 내가 도둑질했다 생각은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도둑질한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목을 따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 하나님 성막에 있는 번제단 뿔에 도둑질한 죄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삭은 사망이 지불됐구나. 그래서 이 사람 죄가 용서가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양을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번 단계를 중지시킨 겁니다. 그러면 2번 단계로 넘어가자.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자, 여기는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대표자가, 이스라엘의 대표자,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그죠? 자, 그렇듯이 대표자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7월 10일 날 양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자의 손을 타고 이 사람들의 1년 동안 수많은 죄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다시 이 목을 따서 피를 발라다가 번제단 뿔에 바르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앞으로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죠? 과거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가 됩니다. 자,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단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땅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자, 예수란 뜻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뜻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씻어진 걸 믿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 예수님이 그죠? 30세가 되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왜 30세 일하시냐? 15살에 일하셔도 되고 20살에 일해도 돼요. 예수님은 10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돼요. 근데 왜 30세냐? 자,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직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그죠? 30세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나이 차이는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3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대표자가 뭐 한다 그랬죠? 죄를 대표자가 넘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들의 죄를 대표자가 되어서 대신 넘겼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직무를 할 때까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래서 30세가 이제 되신 걸 아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넘겨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택배 아저씨 아시죠? 예, 택배 아저씨가 우리를 대신해서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죠? 물건을 배달하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배달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왜?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2000년 뒤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못 만나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넘겨주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죠. 손을 올렸죠. 이게 안수입니다.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 잘 보세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까? 아, 저분은 졸고 있어서 못 봤다 하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졸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 세상 죄가 누구 죄? 예, 바로 내 죄예요. 내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 넘어가는가 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까? 예, 넘어갔습니다. 2000년 전에.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 걸어가시는 걸 보고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세상죄를 넘겨준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정인을 한 거예요. 자,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은 구약 시절에 죄 때문에 죽는 동물이었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세상 죄는 세상 사람들의 죄잖아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러면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세상 대신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 의식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시작. 보라, 김태석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가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죄를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세상이 뭐냐? 세상이 뭐냐? 단어는 많이 쓰는데 세상이 뭐냐 하고 물으면 사실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국문사전을 찾아봤어요. 세상이 뭐냐? 찾아보니까 세상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전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잖아, 그죠?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우리 자손 마지막 사람까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 그게 세상 죄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과거죄, 현재죄 부지런히 지금 살고 있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죄,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죄, 원죄라 말하죠. 기독교에서 원죄부터 과거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나의 모든 죄가 바로 이 세상 죄고,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 기억나는 죄, 기억 안 나는 죄, 뭐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 모든 죄라고 하는 죄는 몽땅 예수님이 이렇게 짊어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방금 이제 짊어지셨죠? 자, 짊어진 거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라고. 그런데 중풍병자가 딱 내려오니까 보자말자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해라. 너 죄삼 받았다. 너 죄가 지금 나에게 붙어 있어. 그래서 너는 죄가 없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 예수가 뭔데 죄가 없다고 말해,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똑같이 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김태스가 안심하라.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 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늘나라를 가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이제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 이루었다. 마지막 하신 말씀, 다 1%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이루었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씻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세상 죄를 내가 다 씻었다 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500년 전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을 했는데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죄, 이 땅의 죄를 며칠 만에요? 하루에 제하리라. 그 하루가 바로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었다, 제했다. 그렇게 500년 전 스가랴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사단에게 쏘가 죄가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다 하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죄가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미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듣고 발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뭐 성경이 너무 이게 두껍고 이해도 안 되는데 엑기스 좀 가르쳐주세요. 엑기스로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엑기스라는 건 없어요. 염소 엑기스는 있어도 성경에 엑기스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자손된 우리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담 때문에 자동으로 죄인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와 똑같이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죄가 씻어져서 의인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죄인 되고 의인 되는데 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너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딱 두 사람만 봐. 하나님이 두 사람만 봐. 누구냐? 아담을 보고 예수를 보고 딱 두 사람 본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봤느냐? 나를 본 거예요. 내가 죄 지면 죄인이고 내가 죄 안 지면 죄가 없고 그래서 죄도 있고 죄도 없고 착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두 사람, 아담을 보니까 아담의 자손 모든 인간은 자동으로 죄인 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모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죄가 씻어져서 의인이 되었다. 이걸로 하나님은 판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소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다 씻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볼게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야기만 하고 이제 정리를 마칠게요. 어느 공장에 아가씨가 공장에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날 때부터 눈썹이 없는 여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꼭 문둥이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보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늘 이제 눈썹을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퇴근을 하니까 비가 오네. 그러니까 비 오고 이제 버스 타고 뭐 이러면 어때요? 눈썹 화장이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 직원이 모르는 사람이 우산을 탁 주면서 이거 쓰고 가세요 하고는 자기는 비를 맞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 막 당황을 했죠.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는 어때요? 야, 참 좋다.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 두 사람이 그 일을 계기로 사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혼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 신혼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벌써 화장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피곤할 텐데 더 자지 왜 벌써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저는 원래 잠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났어요.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찍 일어났냐? 남편이 잠을 자는 나를 쳐다보면 눈썹이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이제는 사랑이 끝이 나고 나를 미워할 거야.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그죠? 화장을 늘 한 거예요. 참 피곤하죠. 그렇게 살면. 그죠?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 사업하자. 그래가 이제 뭐 했냐면 영탄 배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이제 영탄 배달을 하는데 어느 날 배달을 나간 거예요. 그래 남편은 리어커 앞에서 막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면서 막 가는데 초여름이라요. 그 어느 길을 탁 코너를 돌아 터는데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람이 불어서 뒤로 가니까 그 영탄재가 있잖아요. 그게 뒤에서 밀고 있는 아내 얼굴에 막 그래 순간적으로 아유 눈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영탄재 들어갔어? 예, 그래요. 그래 리아카를 딱 세우고는 내가 닦아줄게. 그래 그것도 막 그래요? 고마워요. 하고 대답은 했는데 아차 남편이 내 얼굴을 닦으면 어떻게 돼요? 눈썹 없는 여자라는 게 이제는 들통나겠구나. 근데 벌써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래 남편은 탁 뒤로 이제 가면서 이렇게 수건을 들고 이제 아내를 닦아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간 거예요.
그런데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 행복한 시간이 끝났구나. 이제 남편이 닦아주면 내 눈썹 없는 걸 알 거고 깜짝 놀라겠지. 이제 나를 미워하겠지. 나를 떠나겠지. 이 행복한 시간이 끝이 나는구나. 참담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다 아내 앞에 왔어요. 자, 고개 들어, 내가 닦아줄게. 그래가지고 차 이마를부터 닦아 내려오는 거예요. 아내가 그죠? 남편의 손길이 막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눈썹까지 왔는데 이상하게 눈썹은 피해 지나가네. 그래가지고 눈등을 싹 내려가가지고 콧등까지 쫙 가는데 오만 생각이 또 다 드는 거예요. 왜 눈썹은 안 닦지?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더만 턱선이 싹 끝나더만은 됐어. 그리고는 자 가자. 그리고는 남편이 앞으로 가서 리아카를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내는 막 다시 밀면서 오만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내가 눈썹이 없는 이런 내 허물을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으면서 나와 결혼을 하고 나를 사랑해 줬네. 남편은 이미 내 허물을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내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허물진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자신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더 어떤 허물이 있는지, 더 어떤 죄가 있는지 예수님은 내 자신보다 더 나의 허물지고 죄 많은 인생인 걸 주님은 더 잘 압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예수님의 그 여인이 남편의 마음을 만났어요.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어요? 늦게 일어났겠어요? 이제 화장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동안 잠 못 잤는데 실컷 자자 하고 남편보다 더 늦게 일어나는, 그래서 허물에 대하여 쉼과 자유를 얻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신앙이 이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씻었다는 거예요. 내 죄악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 주님 안에서 쉼과 자유를 누리고 죄에 대하여 해방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신 이 사실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이미 우리 죄를 씻어 놓은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 여러분 은혜를 입으시고 또 믿음으로 복음을 섬기고 교회 안에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